우리 임명식 목사님은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 신앙생활 오랜 연조가 있으셔서 2005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으셨다가 2011년 송파 우체국장을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년 퇴직하시고 또 선교의 뜻을 두시고 말씀 증거하면서 우체국 신우회를 오랫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요. 또 동남아 지역 복음의 불모지를 향하여서 선교사로 나가실 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실 줄 믿고요. 바쁘시고 여러 일정이 있으신데도 우리 오해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와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는데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오여전도의 심순덕 권사님과 같이 근무를 하다가 지난 2011년 정년 퇴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지난주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는 처음으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 주셔서 오여전도에도 잘하셨지만 앞에서 찬양하시던 주바라기 찬양단 너무 은혜스럽고 또 오여전도에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제가 예배 전에 벌써 찬양으로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제가 정말 제가 제목을 정하고 싶은 것은 천사들이 놀란 두 가지 사건, 천사가 놀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죠. 그러나 천사들은 놀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갈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인,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 21절. 바울 사도는 그 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귀히 쓸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쁜 꽃병을 만들고 하나는 쓰레기통을 만들었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만든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매일 더러운 쓰레기만 나에게 주게 하고 저 꽃병은 왜 예쁜 꽃병만 꽂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정말로 경악할 일이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천국에 가시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놀랄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은 영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도 잘 알고 이 점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장님이 자기 직원의 강아지가 심장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 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병원에 가서 심장을 꺼내고 그 강아지를 살리려고 가져왔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강아지를 살리려고, 그 자기 강아지가 아니고 자기 직원의 강아지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왔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더 위대하고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자기 직원의 강아지를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너무도 귀하고 귀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언제 내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라고 우리가 언제 부탁을 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람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서할 수 없는 죄,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성경이 성경 스스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절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성경 스스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 왜 이 성경이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절을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이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와 보셔야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병원에서 곧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빨리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 목사님이 바쁘게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권사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천국이 권사님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은혜가 좋겠어요. 이 권사님 너무도 겸손하셔서 뭐라고,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 권사님에게 아니라고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말씀드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양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살지 말고 천국으로 살아라. 지금부터 살아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천사도.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놀란 것은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천사가 하늘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사탄의 자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구원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 춤추며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도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천사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 천사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딱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제가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무도 부러워서, 자기도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예스, 노? 하나님,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 아들들에게만, 내 자녀들에게만 허락한 것이지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전도가 힘드십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전도, 대답은 잘하시네요.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전도, 천사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천사가 전도하면 얼마나 잘할 거예요. 응? 뭐 하늘나라도 보여주고 뭐 별별 거 다 보여주고 이렇게. 천사가 그렇게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나 혹시 뭐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뭐 세상 말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잘 사는 거래요. 병 없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서 사는 것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평화롭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평화롭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싸우지 말고 지내자.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싸우지 말자.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다. 전쟁을 선포해라.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사탄에 매여서 지옥 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탄과 싸워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사탄은 영물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쥐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려면 저절로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들을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자식들을 건드리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서 지내셨습니까? 사탄의 계략대로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승전결 일인양 찾기를 하고 계시네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의 마무리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마지막 명령,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일로 믿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에도 안 나올 것만 공부해요. 시험 보면 처음 보는 소리라고. 여러분은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다면, 천국이 나의 소망이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갔을 때 무엇을 물어보실까, 그 시험 문제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을 거 엉뚱한 거,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시겠어요? 너 아파트 몇 평 살다 왔냐? 너 은행 통장에 잔고 얼마나 두고 살았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냐? 이런 거 물어보시겠어요? 그것을 물어볼 줄 알고 날마다 그걸 준비하면 낙제한다는 거 알고 있지? 낙제? 특별히 대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물어볼 거 알려드릴까요? 전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제자매들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그 물어보시는 거 미리 알고 그걸 잘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했다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춘향전 아세요? 춘향전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을 제가 알면 설명이 간단하고 모르면 설명이 길어지잖아. 이게 춘향전의 제일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암행어사 출두 아니에요. 암행어사 출두. 거지 같은 이몽룡이 맞지? 이몽룡이 하도 거지 같은 그 이몽룡의 가슴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패. 산천초목도 떨게 하는 마패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춘향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 마패가 무엇입니까? 저 동양에 정말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 그 나라 임금의 권세가 있는 것이 마패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마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하면 이 골목시장, 이 중국동 모든 사탄 마귀들이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 전하지 않으세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거요? 보니까 한 100년 뒤쯤이면 보이는 분이 별로 없을 거요? 제 말에 뭐 이 있으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생을 하고 있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부에 있던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천국을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손가락에 이 컵에 한 컵 물을 달라고요? 한 컵 물 달라고요? 한 바가지 달라고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 너무 뜨거워서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한 컵이 아니에요. 된대요, 안 된대요?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부탁이 있는데 저 세상에는 내 형제가 아직도 5놈이나 살고 있는,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라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놈들도 죽으면 반드시 이 지옥에 올 것 같으니까 그래도 부자가 형제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좀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얘기 좀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된대요, 안 된대요? 왜요? 거기에는 대은교회 여전도회 전도단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는 그 말을 못 믿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놈들은 워낙 나쁜 놈들이라 여전도회가 가서 아무리 전해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제일 유명하신 분 대통령이니까 만일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KBS, MBC, SBS 막 방송으로 인터뷰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분이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진짜 있더라.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서점에 한번 가보시죠. 서점에 가서 내가 다녀온 천국 이런 책들 혹시 보셨어요? 내가 경험한 천국 내가 갔다 온 천국 이런 책 수백 권 있어요. 수백 권. 수백 권 있다니까요. 그러면 수백 권의 책이 서점에 나와 교보문고 다 있어요. 그러면 다 예수님 믿었게 벌써?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한다 하더라도 여전도회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천국이 있다 이렇게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살아서 천국이 있다 말하는 그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하는 말보다 훨씬 능력이 있다.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습니까? 믿는데 왜 안 전하죠? 믿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입술에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그 입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내가 그러한 능력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그 능력을 주고 이 복음을 좀 전해라. 제발 좀 전해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많이 살겠습니까? 무슨 이 땅에 영화를 보겠다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화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모든 세계 모든 만국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저도 전도하다가 너무 힘들 때 그렇게 기도 한번 했었어요. 하나님, 전도가 너무 힘드네요. 진짜 힘드네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우리 다른 나라는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만이라도 딱 10분만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주시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못하시겠어요? 이 돌들로도 일어나 소리 지르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면 왜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는 창조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단독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전화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 함께 국정을 일하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쫓아갈 거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승전결 일행양 찾기 좋습니다. 한번 이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목숨을. 결코 사탄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을 건 자들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이 교회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오는 그날, 혹시 온다면 그냥 한번 놀러라도 볼게요. 하여튼 이 교회가 사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제 목숨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다짐하였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